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 무슨 선물 받으셨어요? 또 무슨 선물 혹시 주셨어요? 또 연말연시에 받고 싶은 선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들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신문을 보면서 참 이게 감동적인 기사를 하나 보았어요. 켄터키 넉스빌에 있는 미들브룩 연합 감리교회에 그런 프랭크 포터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의 성도 얘기를 한 거를 제가 읽었습니다. 자기 교회 성도 얘기죠. 50세 된 성도가 재혼을 해서 아내와 더불어 이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한 곳의 백화점에서 아내가 진열대의 진주 목걸이를 보면서 너무 예뻐요. 값이 무척 비싸겠네요. 그래도 누가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진열을 했겠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내가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살 거라고 말을 했는데 결혼 10주년을 맞이해서 주례해준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그런 거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이 남편이 그 아내에게 눈을 감으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선물을 꺼내주었는데 그것이 이제 10년 전 아내가 갖고 싶어 했던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아내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비싼 것을 어떻게 당신이 샀냐.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에게 이 선물을 하기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좋아했던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목마를 때 마시는 콜라도 마시는 거 그만두었어. 그리고 한 푼 한 푼 저금을 했어.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고 말했을 때 남편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우리 막 듣기만 해도 감격스럽죠? 예. 이 한 남자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이 아내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이제 그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 기쁨과 평안이라는 말이 저한테 딱 들어왔어요. 기쁨과 평안.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해요. 부부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부부끼리도 서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제 무엇인가를 가장 좋은 거를 주고 싶어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특권을 주신다고 오늘 바울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몇 가지 특권을 오늘 읽은 말씀에 특권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타깝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의 이 선물을 누리고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선물을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죠?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의 자존감을 짓밟아서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열심히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에게 주어지는 선물도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소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놓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가진 것은 쉽게 없어지지만 존재 자체는 어떤 상황에서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성탄의 생일에 무슨 물건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의 존재 자체가 업그레이드되는 선물을 줄 수만 있다면 생명이라도 버리겠어요. 정말 자녀들에게 이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존재 자체가 업그레이드되는 이 선물을 주고 싶어요. 할렐루야입니까? 다음 주서부터 중고등부 열린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들 자체가 너무 관심이 없으신 거 혹시 아니겠어요? 너무 몰라요. 좀 이 근처 분들에게 이런 선물을 좀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권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첫 번째,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모든 사람이 평화를 원하지만은 얻지 못합니다. 먼저 이 화평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인지 바른 진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멋있는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평화를 빼앗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죄에 대해서 지겹도록 들었어요. 인생은 찾아오시지 않으시면 의롭다 할 인생이 없고, 그 예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었습니다. 허물에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이제 그 선물을 주신 분과 화평을 누려야 하는데, 오늘 화평을 누리지 않으면요, 권고가 아니고 선포예요. 그러니까 원한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특권이 되는데, 그런데 특권인데 왜 이 화평을 못 누리냐 이겁니다. 못 누리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누리자고 선포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단순히 분쟁이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도 화해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선물을 아무리 주고받아도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평은 아까도 말했지만 권세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의라는 것이 1대1의 관계 속에서 성실히 행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바른 지식을 알고 있다 해도 알아듣지 못할 상대방에게 교훈하고 잔소리하는 것은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바른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100% 의가 아니란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시아버지하고 동침한 이 며느리 다말을 보고 시아버지인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로 표현을 했어요. righteousness라고 의로 표현을 했어요. 옳다. 이게 어떻게 도덕적인 개념이겠습니까? 히브리어로 샬롬의 역어이고 헬라어로 그 에이레넨이라고 하는 이 화평은 전쟁이 없는, 전쟁의 종식을 의미해요. 보상과 회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빚진 상태를 청산하고 긴장관계가 풀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믿으면서도 이런 평화가, 화평이 없습니까? 긴장관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빚진 것부터 갚으시라는 얘기죠. 빨리 회복할 거 있으면 회복하시고 보상할 거 있으면 보상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들 교회 비전과 목표가 지금 믿고 살고 누리는 교회예요. 누리는 것 중에 화평을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가장 먼저 건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돈이 있고 자식이 잘나고 건강하고 용모가 빼어나도 평강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성탄 예배에 제가
정몽준 그 캠프의 대변인이었던 김행씨 간증을 좀 들려드렸어요. 그분이 그렇게 CNN과 BBC 방송과 세계 언론이 보는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잘하는 글과 말이 소용이 하나도 없는 걸 느꼈다고 그랬어요. 자기야말로 가장 말을 잘하고 가장 글을 잘 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중앙일보 기자를 9년이나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 말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글을 써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주님을 찾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정몽준 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너무 미워하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25년이나 안 만나던 어머니를 찾아가서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 평강을 누리려면 이렇게 빨리 여러분들이 긴장관계에 있는 것을 청산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평강을 누리려면 자기 자리를 알아야 돼요. 관계에서 자기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아까 1대1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아내 자리, 남편 자리, 자식 자리, 사장 자리, 사원 자리. 자기 자리를 알아야지 어떻게 하면 평강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 상대방의 수준과 학력과 이런 성격으로 낮아지면서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성실입니다. 화평의 근거가 됩니다. 근데 2절은 이것이 은혜로만 가능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화평의 선물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선물입니다. 이런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했어요. 이게 과거형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인간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즐거워한다는 원래 이게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즐거움은 막 자랑할 만큼 이렇게 즐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자꾸 이렇게 희죽희죽 웃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아까도 말했지만 아내 자리, 남편 자리 각각 다 제자리로 찾아서 가는 거 이거 쉬운 것 같지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무나 효도하나요? 그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역대 뉴욕 시장 중에서요. 1934년부터 45년까지 재직하면서 가장 훌륭한 시장이라는 평을 들었던 피에렐로 라가디아 씨가 이 판사로 재직할 때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빵을 훔쳐먹다가 기소된 노인을 재판하는 자리였는데요. 그 노인이 배가 고파서 이제 빵을 훔쳐먹다가 체포가 됐어요. 근데 라가디아 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행위는 벌금 $10형에 해당합니다. 그 $10는 제가 내겠습니다. 이토록 배고픈 사람이 유역거리를 헤매는데 나는 그동안 그것도 모른 채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벌금으로 내가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는 자신의 중절모를 재판장 서기에게 주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처럼 너무 잘 먹은 것에 대해서 벌금을 내고 싶으면 이 모자에 넣어주시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해서 가난한 노인은 거금 $47를 손에 쥐고 기소되었던 법정을 눈물을 흘리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공부도 결혼도 이제 목적이 달라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즐거워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이미 희수를 넘었다고 그래요. 희수가 몇 살인지 아세요? 네, 77살이에요. 그런데 이제 2020년이면요. 망구가 될 것으로 예견된대요.
여러분도 그래서 망구가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하면 여기서 나온 얘기. 망구가 몇 살이죠? 망구가 몇 살이에요? 네, 81가 망구래요. 81가 망구래. 그래서 맨날 할망구가 거기서 나오는 얘기. 고령화되면서 가장 무서운 적이 이제 치매인데, 그래서 치매 안 걸리는 방법을 어떤 신문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하루 2시간씩 책을 읽어라. 의도적으로 왼발과 왼손을 계속 많이 써라. 웃어라. 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가장 기억나는 말 중에 이 말이 있어요. 가능하면 자주 감동을 해라. 헨리 제임스라는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처방을 내렸냐면 감동하기 위해서 극장과 공연장을 찾아서 감동을 찾자 이렇게 처방을 내렸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 감동하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 예. 우리가 교회에서 또 목장 모임에서 누리는 감동을 어디에다 비교하겠습니까? 우리는 축제로 교회에 오기 때문에 이미 즐겁고 감동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그래요. 제가 피아노를 했잖아요. 피아노 연주회 가서 뭐 그렇게 울어본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평생을 그렇게 피아노 치느라고 애썼는데 연주회 가서 이렇게 별로 울어본 적이 없고 전람회 가서 별로 울어본 적이 없는데 그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그러는데 제가 요즘에 신방을 하면서 또 어찌나 웃는지 야, 다들 코미디언들이 따로 없네. 그렇게 저희들은 울고 웃어요. 왜 웃는지도 몰라요. 그냥 웃어요. 말 한마디만 해도 웃어요. 우리끼리 통하는 방언들이 있어요. 큐티하면서 성경을 잘잘잘잘 읊어대면서 탁탁 한마디 하는 말씀들이 그렇게 우리를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해줍니다. 참평하는 말이죠. 의롭게 살기 위해 흘리는 눈물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냥 웃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거짓 평안으로 우리를 속여요. 자꾸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룬 것으로 속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진짜 온 마음으로 생각하면요. 거기에 불안이 있어요. 심각함이 있어요. 정말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면 100% 죄인임을 지적받고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적용이 힘들어요.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사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거룩함은 힘들어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는 싫어요. 그래서 용서 구하는 일은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 뭐 여기서 열광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거룩을 이루어가는 일에 소홀하기 때문에 참 화평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믿음의 수준이 말씀으로 올라간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개인 파산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남편이 부정 매기고 카드 빚을 지고 뭐 그런데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열심히인데 막상 그런 일을 탁탁탁탁 적용을 못하니까 빚이 많은데 비단 갖고 지금 이 집에서 살고 있는 게 옳으냐 그르냐,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와서 찬송만 부르면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튼 일부의 평안이 있겠지요. 내가 거룩을 열심히 이루어가기 때문에 화평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거룩을 이루어가면서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자마자 혹은 믿음으로도 끊임없이 화평이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우리의 의롭다함, 화평, 즐거움은 환경으로부터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주관적이에요. 또 내 체험이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환난으로
하나님께서 양육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은 맹목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이해관계에 얽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은 나를 양육시켜 가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용서하고 보호하고 복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가난도 주시고 박해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물질과 정신의 고통은 모두 영적 시련과 관련되어 있어요. 환난이 올수록 내 믿음이 객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영적 체험인 무슨 신유나 무슨 환상과 방언도 경험한 사람 자기 것만 대단하다고 그래요. 환난은요, 누르다, 짜내다, 분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구원을 이루어가는 필수 코스예요. 바울사도가 275명을 데리고 유라굴로 광풍의 환난을 만났어요. 배가 파손됐어요. 재물 다 없어졌어요. 기구 다 없어졌어요. 그래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로마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환난에는 인내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인내는 이렇게 먼 밑에서 누구 밑에서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 밑에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인내를 모릅니다. 제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시어머니 밑에 정말 그 극심한 시집살이와 또 이런 남편 밑에 이거를 당해보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제가 성도를 섬길까 이 생각을 날마다 합니다. 온유와 화평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확고부동함으로 끝까지 버티는 것을 인내라고 말해요. 연단은 그런 인내를 가지면 인정받는 품질이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은 인격이 된다는 거죠. 이 소망은 인정받은 인격이 항상 예수 안에서 좋은 것만 바라고 기대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거.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5절에는 이 소망이 강해 보일 때도 약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했다 미워했다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는 것을 느껴야 하는데 이것을 지금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환난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스승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을 부끄럽게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인가 그때 화상을 당해서 음주운전, 소주 5병을 먹었대나요? 그런 하여튼 음주운전한 그 차에 치여서 온몸에 화상을 당한 이지선이의 간증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미팅에나 나가서 만나야 될 의대생을 23살 난 처녀가 빨가벗고 병원에서 만나는 이 환난을 겪으면서 자기는 이제 20살의 나이를 없애버렸다고. 3살로 산다. 20살을 띄어버렸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올바른 소망을 가지게 됐다고 했어요. 그 지선이의 어머니는 이지선이가 아프고 고통당할 때 부둥켜 안고 울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자기가 감정적이 되면 자기 아이를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수술 들어가면서 지선이가 보는 거는 아무것도 안 보고 엄마 눈이 흔들리나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힘주세요. 눈에 힘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돌보게 해달라고 눈물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13번 수술에 한 번도 울어보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힘이었고 개모소리를 들을 정도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울어야 할 때와 안 울어야 할 때를 이렇게 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떠오르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희생을 당해서 힘든데 가해자 떠올라 본 적이 없대.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못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그 이지선이가 하루를 눈물로 시작하고 절망 가운데서 밤마다
모든 거울을 다 치웠지만은 그 숟가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화상을 알기나 하냐. 따졌다는 거지. 제가요, 우리 옛날에 화상 이렇게 후라이팬을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여기 딸을 데리고 화상병원에를 가본 적이 있거든, 어렸을 때요. 근데 이제 흉 터지지 않게 하려고 좋다고 하는 병원을 갔더니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문의하는 제가 보기에는요, 완전히 빼빠로 문지르는 것 같더라고요. 화상 부위를. 근데 지선이가 온몸이 화상이었기 때문에 55% 이상이 다 피부가 죽었기 때문에 그걸 해마다 소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날마다 꺼지로 붙이는데 제가 막 그걸 생각하면 여기 하나 닦아내는데도 죽을 것 같은데 그 온몸을 날마다 이렇게 닦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 말로 지옥이 따로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염증이 나서 죽는 거거든요. 날마다 닦아줘야지 되고 소독해야지 되고. 예수님이 화상을 아냐.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며칠만 고통당하셨지. 이렇게 오랫동안 화상당하는 우리 다 그러죠. 예수님이 이 고통 당해봤냐? 우리의 주제가예요. 예수님 이 고통 당해봤냐? 예수님 빚져봤냐? 막 이래가면서 카드 빚져봤냐? 예수님이 안 걸려봤냐? 우리 맨날 이래요. 지선이가 그러니까 이 23살의 여대생 마음으로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절망이 찾아왔죠.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칩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자기를 정죄하고 좀 성숙했을 적에는 우리한테 완벽주의가 생겨요. 죄에 대해서 예민한 것까지는 좋은데 화평이 깨질 정도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 질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 사도 바울의 그 질병이 무엇인지 몰라요.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겠지만은 좀 안질이라고 해도 기가 막히고 간질이라고 해도 기가 막히고 제가 사도행전 읽어보면서 이렇게 대단한 사도 바울 선생님, 이렇게 대단한 분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발작을 하면서 거품을 뿜고 그러다 조금 있다가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하는 설교하는 그 모습을 생각만 해도 우습지 않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사도 바울. 근데 주님이 절대로 안 고쳐준다 그러잖아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도 편두통이 심해서요. 일주일에 2-3번씩 편두통이 발작을 하면 막 정신착란증을 일으키고 졸도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야말로 그 유명한 신학자의 설교가 화평을 누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 나한테 무슨 죄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냥 자기의 모든 언행 신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괴로워했대요. 누구 닮았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어떤 정죄감과 완벽주의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도 의롭다함을 얻고 나서도 화평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믿어도 왜 이 모양인가? 자, 하나님은 절대로 거룩하시고 말이죠. 우리는 100% 죄인인데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과 100% 죄인인 하나님이 우리 100% 죄인인 인생이 만나는데 어떻게 날마다 공포와 두려움과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해답을 보시자고요.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걸 기약해야 돼. 이거를 기억해야 돼. 8절은 또 이 얘기든 죄인 되었을 때, 10절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6절은 연약할 때, 8절은 죄인 되었을 때, 10절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나의 많은 정죄감과 나의 불완전한 모습을,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화평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1절부터 11절까지요. 화평을 얘기하면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4번, 5번이나 나옵니다. 지금. 나를 의롭다 칭해주신 근거도 예수님이고 화평의 근거도 예수님이에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이루어 갈 일이 쉬지 않고 엄습할 것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쉬지 않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오늘 바라봤어요. 그러면 내일은 안 바라봐도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예배가 쉬지 않고 드려져야 되고,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말씀 가운데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돼요. 순간순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주일 예배, 나눔 예배, 목장 예배, 수요 예배, 이 모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번 주일을 가정에서나 회사에서 나를 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얼마나 감정의 낭비가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훨씬 유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시간을 줄여주시는 주님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간순간 나를 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고도 금세 나를 봅니다. 내 말 실수했어. 쓸데없는 얘기했어. 여기서 말을 해야 될 텐데 안 했지. 내가 거길 괜히 갔네. 나를 보기 때문에 이상한 데 가서는 교만하고 이상한 데 가서는 열등감이 들어서 그냥 나를 보기 때문에 교만과 열등감이 그냥 교대로 몰려옵니다. 화평이 깨져요.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자기도 남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없다함을 받았어도 끊임없이 깨질 수밖에 없는 화평에 대해서 내가 나를 보기 때문이에요. 되었다 하는 나를 보기 때문이에요. 후안 카를로주 목사가처럼 그렇게 설교를 잘해도 나를 보는 것 다 똑같습니다. 금세 믿은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나를 보기 때문에 화평이 깨지는 것. 나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난 100% 죄인이기 때문에. 7절 8절을 보면은 의인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지선이가 아프고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 자기가 거기서 1000번 만번이라도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또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몸을 덮어서 동생을 구해주는 그 오빠의 사랑을 또 알았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금식을 해주는 교회분들의 사랑을 이 광야 같은 투병 생활에서 경험을 했는데 그래도 그 아프고 힘든 것은 아무리 자기를 위해서 해줬어도 그 아픈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 화상이 사랑의 흔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100억을 준다 해도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내 삶이고 얼굴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얼굴도 이만하면 꽤 귀엽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제가 이지선이 여기 이걸 좀 띄웠으면 좋았을 건데 정말 그걸 어디서 가져올지를 몰라서 자기는 그 대학교 2학년 때의 아름다웠던 얼굴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용모 때문에 괴로운 사람 있어요? 체격 때문에 괴로운 사람 있어요? 썩어질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오픈하고 나서 내가 그거 괜히 오픈했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썩어질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 서럽고 힘든 기억 다 지나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너의 찢김과 찔림과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공포와 두려움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다고 했어요. 주님이 아시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들고 약한 자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겠다고,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안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를 보기 때문에
용기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 보던 거울도 이제 볼 수 있게 됐대요. 거울을 보면서 이제 안녕 이지선 하고 인사하면서 지나간대요. 그거를 인정하는데 7개월이 걸렸다 그래. 그런 동안에 7개월 동안 너무 아픈 동안에 자기 얼굴을 다 잊어버렸대요. 자기 얼굴 잊어버릴 수 있게 해주셨대요. 그게 화상에 계속 피부 이식을 하잖아요. 50%가 55%가 화상당했으니까 나머지 피부 여기에서 갖다 붙이는데 이게 막 호치키스로 다 갖다 붙여놓는데 그게 이렇게 막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러잖아. 막 당기는 부분이 있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얘가 막 쭈글쭈글해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수술 전에 어떤 꼬마가 말이죠. 일본에서 수술을 하는데 얘를 보더니 괴물이야 괴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엄마 저 괴물 봐. 근데 그 얘기를 보고 소리를 치는 걸 듣고는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좀 나를 사람답게 고쳐달라고 하나님. 살려놓으셨으면 사람답게 좀 고쳐달라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교회 나가게 됐는데 교회에 나간 첫 주에 식당에서 어떤 아이가 이지선이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저기 너무 이상한 사람이 있어 이랬대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왜? 괴물이 아니고 사람이 된 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대요. 저는 이지선이가 감사해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또 화평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우린 언제나 하나님을 보지 말고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그 즉시 바라봐야 해요. 이지선이의 소망을 부끄럽게 아니할 것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을 부끄럽게 아니할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도 자기의 완벽주의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기로 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기로 했더니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대요. 그리고 어떤 표현을 하셨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목사님도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미심장한 표현을 했는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는 나 자신을 껴안아 주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좀 껴안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3주 후에 그 편두통이 사라지고 그 이후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계속 아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보다 수준이 훨씬 높아서 평생 안 고쳐주셨잖아요.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고쳐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나를 보지 말고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골로새서 2장 13절 모든 죄를 사하셨어. 과거, 현재, 미래. 순간순간 우리가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 보혈의 공로만 의지한다면 우리가 9절에도 구원을 얻을 것이고 10절에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미래형이지만 로마서 8장 24절에 가보면 구원을 받았다고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끊임없는 갈등 구조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화평을 이루어가야 되겠습니다. 나의 구원은 뭐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가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지만은 또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찬송을
그 후렴 부분을 저희들이 좀 해보시겠어요? 정말 나 자신을 쳐다보니까 화평이 깨지고 즐거움이 없는데 주님의 보혈을 보셔야 돼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보셔야 되는지 몰라요. 나를 쳐다볼 때는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선물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올바른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도 정죄감과 나의 완벽주의 때문에 절망할 때 나를 보지 말고 십자가 예수님만, 이 보혈의 공로만, 보혈의 피만 즉시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